자,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이랑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곳곳에 성탄 장식이 가득합니다. 우리 교회도 셀교회 중심으로 아름답게 교회를 장식했습니다. 크리스마스란 무슨 뜻일까요? 크리스마스란 그리스도와 마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고 마스라는 말은 라틴어로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많이 모여서 성탄절이 됐는데 성탄절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크리스마스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성탄절에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물입니다.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부 시절에는 새벽성을 가기 전에 학생들이 모여서 선물 교환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서로의 선물을 준비하며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연말에 특히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사랑의 상자, 사랑의 선물을 준비하며 또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이 아니고 한 몇 년 동안도 아니고 한 3년 동안 이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가장 많은 사랑의 상자가 모였습니다. 대충만 보아도 200상자가 넘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헌물이 많았습니다. 더불어 이동읍 독거노인들을 위하여 또 서도원 장로님 가정에서 떡국떡을 200kg 이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내일부터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놀라는 것도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우울증 걸릴 겁니다, 여러분. 좀 표현을 해주세요.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표현인데 표현해야 즐겁고 표현해야 건강해지고 표현해야 감동을 받습니다. 언제 표현하실 겁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하실 겁니까? 표현합시다.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교회에서 개척교회와 시설들에게 이것을 전달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이동읍에 전달하여 직접 전달하여 그쪽에서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11시 30분에 우리 교회에서 읍장님과 함께 전달식을 할 겁니다. 하면서 꿈축제 딜을 할 겁니다. 네. 그럼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 머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도 많이 해주세요. 내일 정상회담 합니다. 농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눔이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결혼기념일에는 교회 강단 화분으로 나누도록 제가 또 부탁을 드렸고, 생일에는 주일날 식사 섬김을 위한 헌물을 생일에 해달라고 또 부탁을 드렸습니다. 생일을 맞는 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물하며 해주시면 그분들이 성도들을 섬기고 나누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다. 초대교회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물질이 있는 분들이 또 남들보다 조금 더 있는 분들이 그 물질을 교회에다 내서 성도들에게, 못 먹는 성도들에게 매일마다 음식을 제공했어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우리는 1년에 여러분의 생신 때, 생일 때 한 번은 하자는 얘기죠. 할렐루야. 감동되는 분들은 교회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고, 어제 제가 당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당회에서 다 하시라. 저도 할 테니까 2번을 해야 합니다. 화분 하나, 그리고 식사 한 번. 또 셀 리더들한테도 다 얘기했습니다. 리더님들이 모범을 보여줘야 다 배우고 따릅니다. 그리고 중직자들 여러분들,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중직자들은 모든 부분에 깃발입니다. 보고 다 성도들이 보고 존경하는 겁니다. 저 명단을 볼 때 성도들이 그냥 지나가진 않아요. 누가 했나 안 했나 예의 주시하면서 뚫어지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들부터 모범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성도 여러분, 나눔과 구제는 메아리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나누면 나눌수록 손해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상으로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선물은
이렇게 우리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는 게 기분 좋아요, 나빠요? 너무 좋습니다. 선물 받으면서 왜 또 선물 주는지 몰라, 이런 분은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탄절날 여러분에게 조각 케이크, 저도 어제 조각 케이크 셀리더들한테 받았지만 감사해요. 네. 그 조각 케이크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탄절날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공동 번역은 우리를 위해 태어날 한 아기, 우리에게 주시는 아드님. 여기서 이 주다라는 단어는 수동형으로 되어서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받은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선물보다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선물입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6절은 5가지의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설명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선물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바로 기묘자입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뭐라? 기묘자라는 뜻은 영어로 원더풀입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해석해 보려면 이런 겁니다. 놀라운 역전과 반전을 주시는 분이시다. 반전의 드라마를 만드시는 분이시다. 오늘 앞에서 이렇게 지금 간증하시고 가족 찬양하시고 또 뭡니까? 예, 이분들이 반전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년 전만 해도 그렇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마음에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뜻밖의 좋은 일들이 있으면 살맛이 납니다. 뜻밖의 좋은 일이 주어지면 너무도 행복해합니다. 이런 경우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 대박이 났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적이다, 은혜이다, 반전의 드라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반전의 드라마를 주기 위해 오신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겨진 종이, 이런 말이 있어요. 구겨진 종이일수록 멀리 날아간다. 아닌가요? 종이가 구겨져야 어떻게 돼요? 저는 이게 반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겨진 인생은 구겨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뭉겨지고 구겨졌냐? 근데 여러분, 그 뭉겨진 인생을, 구겨진 인생을 멀리 날아가도록 만드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기묘자라고 말합니다. 기묘자라는 말은 원더풀, 놀랍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을 반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나에게 2000년 전에 12월 25일 날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반전을 만들기 위해 보내주셨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중에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대통령직에 물러나고 나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분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미 카터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을 때 흔히들 모두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말합니다. 대통령 재선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단임제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 재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거에 또 했는데 완전히 참패해버린 겁니다. 1980년경이었습니다. 처량한 신세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100만 달러가 넘는 빚더미와 56세의 나이였습니다. 그가 진 빚은 150년이나 유지되고 있는 농장과 집을 다 팔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것이라고 카터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점점 노인이 되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나이가 드는 것이 미덕이라는 책에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내 뜻과 상관없이 백악관을 떠나야 했을 때 내 나이 겨우 56세였다. 더욱이 세상 사람 절반 이상이 나를 부끄러운 패배자라고 생각했다. 사실 내 실직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든 일이 일어난 것이다. 농장은 빚이 100만 달러를 넘어 파산 위기에 처해졌다. 어느 날 아침 일행 3명과 함께 레스토랑에 들러 음식을 먹고 계산서를 받아보니 음식값이 나만 유독 적었다. 나는 실수라고 생각해서 여직원을 불러 부르를 일어서는데 옆자리에서 있는 지긋한 농부 한 분이 소리쳐서 말했다. 거의 대통령 양반, 이 음식점은 오전 8시 이전에는 노인들에게 커피는 공짜로 준다고.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자기가 노인이 됐고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카터는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최정상에서 빈털터리가 된 채 고향으로 밀려나 있던 것입니다. 그가 느꼈던 절망감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한 상상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 평화의 사도로, 세계 양심으로, 국가 분쟁을 해결하는 해결사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무료로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펼치는 존경받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반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묘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를 써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전을 준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도 이 땅에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왜 이 세상에 왔냐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나이와 상관없이 청년이든 청년이 아니든 연세가 있든 없든 여러분 인생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기묘자가 되시는 그분이 뒤집어 엎는 반전을 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반전할 것입니다. 뒤집어질 것입니다.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묘자이십니다. 그 기묘자이신 예수님이 또 다른 선물이 되셨는데 그의 이름을 6절에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모사라. 맞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사가 뭘까요? 상담가라는 뜻이죠. 지혜로운 상담가. 사람들은 마음이 답답해서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누구와 이야기를 해서 후회해본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괜히 이야기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괜히 얘기했다. 괜히 얘기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서 완전한 상담가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의 이름을 뭐냐? 우리 찬양대가 아까 불렀잖아요. 기묘자라 모사라. 모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사입니까? 완전한 완벽한 상담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 인생의 길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신음을 들으시며 나의 눈물을 보시고 나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며 영원히 하늘나라까지 갈 때까지 내 곁에서 나를 옆에서 지켜주시고 상담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이 나의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의 토마스 토이너 박사는 대학 학생 기숙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우울감을 조사했습니다. 이곳의 학생 기숙사는 두 사람이 쓰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숙사에 두 명이 함께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이너 박사는 한쪽 룸메이트의 우울감을 조사해 보니까 한 명의 우울감을 조사해 보니까 나머지 한 사람의 우울감도 안 봐도 예측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의 우울감이 놀랄 만큼 일치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룸메이트가 어둡고 우울하면 나머지 한 사람도 점차 그 심리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같이 우울해지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성격이 밝은 룸메이트가 있으면 아무리 우울한 사람이라도 그 밝은 사람 때문에 밝은 성격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언제나 불평만 늘어놓고 약한 소리만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영향을 전반적으로 받게 되어 불평하고 약한 소리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는 완전한 모사는, 완전한 상담가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참 빛이라. 빛이 왔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밝은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우울하다, 내가 마음이 답답하다 할 때 여러분, 우울한 사람 옆에 있으면 절대로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울하다면, 내가 힘들다면 누구 옆에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 옆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뭐로 주냐면 모사로 주셨습니다. 상담가로 주셨습니다. 완전한 이해자로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는 참 빛으로 주셨습니다. 그분을 내가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밝은 빛으로 힘이 나고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중에 이 찬송가 있잖아요. 시험 걱정 없는 괴로움. 죄송합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알아세요.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여러분, 아까 그 조사처럼요. 아무리 여러분 주위에 좀 훌륭한 사람이 있든 없던 사람이 있든 가능하면 밝은 사람 옆에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 밝은 사람도요, 여러분이 계속 우울하면요, 진료합니다.
한마디 하고 싶네요. 믿으시면 아멘. 진짜 진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안 진리는 분이 한 분 계셔요. 모사, 참빛.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 빛이 왔는데 그는 우리의 진짜 빛인 참빛이라. 나의 친구 되시는 분, 나의 모사 되시는 분. 여러분 그분에게 고백하십시오.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분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의 빛이 나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내 마음이 밝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참빛으로 모사로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 날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선물, 바로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전능이라는 말은 뭘까요? 어떤 일이든지 척척 해내는 능력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전능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란 말에서 이 샤다이란 말은 어머니가 아이를 품고 있잖아요. 그 샤다이라는 말은 어머니가 아이에게 주는 모유예요. 모유입니다. 계속 여러분 우유는 몇 리터 줘야 돼요? 주고 또 채우죠. 그리고 우유값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모유는요 계속 나와요. 엄마만 건강하면요, 안 건강해도 나와요. 이때 또 한마디 하고 싶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엘샤다이에서 이 샤다이란 말은 늘 공급한다는 말이에요. 엘은 하나님이고요. 이 샤다이란 말은 무한대의 능력을 의미해요. 엄마의 젖은요,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젖을 빠른 것을 멈출 때까지 계속 나와요. 왜 웃죠 이거를? 목사님은 어떻게 알아요? 뭘 알아요? 그냥 다 아는 내용이죠. 책만 봐도 나오는 거죠. 한마디 하고 싶지만 가만히 있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근데 이 샤다이라는 말이 뭐냐면 능력은 능력인데 무한대의 능력이에요. 잘 나오고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알파 오메가라.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한 자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여러분에게 누가 선물을 줬는데 사람을 선물로 줬어요. 근데 그 선물을 받더니 뭐든지 해낼 수 있는 로봇 태권브이를 줬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로봇 태권브이를 선물로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로봇 태권브이는 그냥 장난감 아니겠습니까? 우리 엄마들이 주는 장난감이요. 예? 그러나 예수님은 장난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전능하신 자시라는 거예요. 척척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이든지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무엇인지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선물 때문에 뭐든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약하게 살지 마십시오.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인내심이 강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과 함께하면 강해진대요. 그리고 그 사람을 흉내만 내도 강해진대요. 여러분 미국 뉴욕 사립대학의 베리 짐머스 교수는 뉴욕시 공립초등학교에 다니는, 자 엄마들 잘 들으셔보세요. 뉴욕시 공립초등학교에 다니는 1학년 2학년 이 초등학생 9살 8살짜리 초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자 엉킨 철사줄을 풀게 하는 실험을 했어요. 자 철사줄이 엉켰다니까요. 여러분 8살 9살짜리 이거 잘 못 풀어요. 인내심도 없고요. 근데 이 실험을 하기 전에 짐모스 교수가 어떻게 했냐면 50명 아이들에게는요 인내심이 강한 아이들의 모습을 비디오로 보여줬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또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인내심이 강한 아이는 다음과 같은 말을 비디오에서 연발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철사를 풀면 좋겠어. 힘을 더 내야지. 그 비디오를 애들이 50명이 본 거예요. 이 내용을요. 이 방법으로 잘 되지 않았으면 잘 되지 않았지만 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걸 계속 보여주게 했어요. 풀게 하기 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 아이들은요 똑같이 비디오를 보여줬는데 이번에는요 인내심이 부족한 아이의 모습을 비디오로 보여줬어요. 이 비디오에 있는 아이들은 우는 소리만 났어요. 우와, 난 어려워, 난 못해, 엄마한테 갈 거야, 무슨 방법을 써? 만화 영화도 잘 보여주세요. 뽀로로 뭐 이런 것만 보여주시면 큰일 납니다. 애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뭘 했냐면 아이들이 엉긴 철사를 어떻게 푸냐를 했더니 인내심이 강한 아이들, 뭘 해내는 아이들을 보면 관찰 아이들을 봤더니 이 아이들이 그 비디오를 본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요 평균 259초가 더 오래 매달리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인내심이 부족한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그 비디오를 본 아이들이에요. 반대로 약한 비디오를 본 아이들은 평균이 97초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엄마 아빠들은 우리 교회도 아이들이 무시하기 많잖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다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요셉, 다윗, 아이들은 본대로 됩니다. 예? 그냥 도라에몽 이런 거 보여주지 말아요. 도라에몽이 알겠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니까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인생의 숙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나의 예수님을 자꾸 보시고 읽으시고 들으시고 가까이 하시면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뭐가 나타나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내 안에 있다고 자꾸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 여러분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주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위기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에게라도요 위기 극복 능력이 다 달라요. 이 그릇이 다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 성도 중에서도요 유독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하나님의 선물이 있음을 믿고 그분이 나의 전능자라는 걸 믿는 거죠. 믿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리고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훨씬 더 극복력이 빨라요. 예수님은 선물이십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어떤 선물입니까? 9장 6절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나와요, 안 나와요? 저는 이걸 묵상할 때, 이번에 묵상할 때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표현했을까? 라고 지금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아버지라고 쓴 것은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선물로 보내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도 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역할이 뭘까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잖아요. 맞잖아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안 주겠냐? 나와요, 안 나와요? 이 말은 뭐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을 공급해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실제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5,000명의 무리가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빈들이 없고 시간이 없었어요. 밤이었어요. 먹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해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그 5,000명, 2만 명이 배불리 먹는 일이 일어났어요. 뭡니까 이게? 예수님은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니. 나의 선물이신 그분이. 또 두 번째는요, 바로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호세아 11장 1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 아버지는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말은 구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오병이어 이후에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죽을 위험에 처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풍랑에서 건져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을 합니다. 지키시는 역할. 영국의 어떤 큰 회사가 신문에 대대적인 큰 광고를 내었습니다. 수도 런던에서 출발하여 스코틀랜드 에든버러까지 왕복으로 가장 빨리 갔다 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워낙 큰 상을 내걸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가 가장 빠를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지점까지는 고속기차를 타고 가다가 택시로 갈아타면 조금 더 단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승용차를 타고 이런저런 지름길로 가면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제시하며 가장 빠른 방법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1등을 탄 사람의 대답은 특이했습니다. 전혀 색다른 대답이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알겠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갔다 오면 빠르다. 전혀 공감을 못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런던이든 미국이든 뉴욕이든 길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는데 머리를 멀겠습니까? 그 길이가 짧을 뿐이죠.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나의 오늘 말씀해 보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뭡니까?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하여서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시고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갈 길이 멀고 답답하고 어떻게 이 인생을 살까 할 때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여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옆에서 달걀 필요하면 옆에서 다 까줄 것이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행 기차 갈 때 한번 보세요. 기차 갈 때 달걀 까주고 음료수 먹고 사이다 먹고, 이 말이 우리 얘기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 그런 거 다 하지만 예수님이 옆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인생의 여행을 할 때,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영존하다는 말은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까지도 계속 여러분 옆에서 필요한 걸 공급하시고 보호하고 지켜서 죽는 순간까지도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여행을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마지막 선물의 의미는 뭘까요? 이사야 9장 6절.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평강의 왕이라. 할렐루야. 좋은 건 다 들어있는 선물이에요. 예전에 우리 종합 선물 세트 받으면 너무 좋아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 좋아했지만 사실은 그거 값해보면요, 그 돈이면 더 많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속이지 않는 선물이에요. 맞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지혜로운 상담가, 전능하신 분, 따스한 아버지.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마음이 평화로운 거죠. 아닌가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평강을 줄까요? 마음의 평안을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은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마음이 평안해요? 따스한 아버지가 함께 하니까요. 지혜로운 상담가가 함께 하니까요. 기묘자가 함께 하니까요. 전능하신 분이 함께 하니까요. 뭔 일이 일어나도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거나 뭔 일이 있어도 나와 함께 하니 마음은 평안한 거죠. 그리고 또 외적 평안도 주십니다. 그 외적 평안 첫 번째가 뭐예요? 교회가 평안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돼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도 평안하게 하고 우리 성전교회도 평안하게 하시고, 다음요, 가정도 평안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 누구든지 들어가거든 먼저 말하되 이 집이 뭐하게 할지어다. 지난주 국민일보 신문에 가수 김태우 기사가, 저는 G.O.D를 안 좋아하지만 이제 약간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이 김태우라는 이 가수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김태우를 좋아하는 청년이 있어요. 너무 좋아해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얘 콘서트 보러 간다고 예배 주일날 빼먹고 간 친구. 그러나 지금은 그 누구보다 교회를 열심히 하며 아마 아주 제일 늦게까지 하는 귀한 걸로 바뀌었어요. 그 엄마가 감동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 기사를 봤는데요, 그는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 탄생을 진정으로 축하하는 캐롤 음반을 냈대요. 과거 그는 자신이 누구냐 했더니 무신론자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 전에 기사를 본 거예요. 최근 그가 크리스찬이 됐다는 거예요. 1년 전에요. 그가 달라진 것이 바로 올해 초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기사에서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어있어 했더니 나이도 그렇고 이제 늙어간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사업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라는 가장이라는 무게를 느끼면서부터 이제 혹시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군가 의지해야 될 분이 있어야 된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는 마음의 평강을 원했고 가정의 평강을 원했고 사업의 평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도 그걸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지인이 옆에 있는 음악하는 거의 모든 분들이 크리스찬이었대요. 뭐 작곡가부터 시작해서 G.O.D가 그런 게 아니고 그 G.O.D는 없어요. 네. 근데 신사동의 한 교회를 가게 추천을 준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찾은 거예요. 그에게는 예수님이 선물이 된 거죠. 오늘도 아까 보세요. 신앙송하고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 가족 찬양하고, 자, 이분들에게 예수님은 선물입니다. 예? 누가 그랬잖아요. 아까요. 홀린 듯이 새가족 공부하고 홀린 듯이 학신반을 하고 있다고. 근데 그 가정만 아니지 이 가정 모두 다 신앙송 하신 모든 분까지 다 홀려서 받았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받으면 제자를 못 받아요.
근데 홀려서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생각 많이 하면 재정을 못 받아요. 자꾸 생각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홀려서 받으니까 변화된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가족이 나와서 크리스마스에는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이쁘십니까? 제 성악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난 너무 감동스럽더라. 아까 그 모습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선물이 된 거예요. 가정의 평안이 오고 마음의 평안이 오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자 훈련은 정신 차리면 못 받아요. 홀려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교회에, 가정에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을 얻기 위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빌립보 6장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임한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는 많은 카드를 나눕니다. 이제는 카드 받는 시대가 없어졌어요. 주로 이모티콘 이런 식으로 됐죠. 가면 갈수록 이제는 이렇게 했죠. 스피커 나오면서 집사님에게 감사하다 전해줘. 갖다 놓으면 감사 이런 시대가 되겠죠. 앞으로는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요. 여러분 아날로그가 좋은 겁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오늘 하루 성탄 카드로 또는 감사의 말로 서로 전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노미오는 말합니다. 좋은 말보다 훌륭한 선물은 없다. 우리가 내뱉는 아름다운 말은 그 하나하나가 모두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다. 말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말보다 훌륭한 선물은 없다. 좋은 말은 기적을 일으킨다. 여러분 오늘 선물을 좀 많이 나누라고요. 언어로요.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몇 해 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많은 언론들이 여왕의 의전품 목록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행사 때보다 갈아입은 옷이 두 벌씩이었다 그럽니다. 혹시나 여왕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복까지 대비하고 갔다 그럽니다. 여왕이 병들면 급하게 쓰려고 혈장액까지도 준비했다 그럽니다. 전성 미용사 2사람, 경호원과 수영원 수십 명을 데려갔답니다. 짐만 해도 2,000kg이 넘었다 그럽니다. 이 여왕의 모습이 드러나는 곳마다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녀를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영국은 태양계 중에서도 아주 작은 행성 중에 지구에 있는 조그만 나라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여왕이 미국을 방문하면서도 이렇게 요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에게 주고 간 선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왕보다 비교되지 않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초라하게 말구에 오셨습니다. 열렬히 환영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선물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선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선물입니까? 기묘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반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사입니다. 지혜로운 상담가인 참 빛입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문제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역할을 하십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서로가 즐거워해서 외식하는 날만이 아니라, 물론 외식도 해야 하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하신 나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상대방에게 말로 선물하는 날입니다. 그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